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면서 11월 20일 수요일 새벽 기도회를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12장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412장 내 영혼이 그 깊은 데서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내 영혼의 그 깊은 데서 맑은 가락이 울려나네. 하늘 곡조가 언제나 흘러나와 내 영혼을 고이 싸네.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내 마음속에 솟아난 이 평화는 깊이 묻힌 보배로다. 나의 보화를 캐내어 가져갈 자 그 아무도 없으리라.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내 영혼의 평화가 넘쳐남은 주의 큰 복을 받음이라. 내가 주야로 주님과 함께 있어 내 영혼이 편히 쉬네.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이 땅 위에 험한 길 가는 동안 참된 평화가 어디 있나. 우리 모두 다 예수를 친구 삼아 참 평화를 누리겠네.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아멘. 네, 출애굽기 2장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2장 11절부터 마지막 25절까지 말씀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2장 11절부터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모세가 장성한 후에 한 번은 자기 형제들에게 나아가서 그들이 고되게 노동하는 것을 보더니 어떤 애굽 사람이 한 히브리 사람 곧 자기 형제를 치는 것을 본지라. 좌우를 살펴 사람이 없음을 보고 그 애굽 사람을 쳐 죽여 모래 속에 감추니라. 이튿날 다시 나가니 두 히브리 사람이 서로 싸우는지라. 그 잘못한 사람에게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동포를 치느냐 하매 그가 이르되 누가 너를 우리를 다스리는 자와 재판관으로 삼았느냐? 네가 애굽 사람을 죽인 것처럼 나도 죽이려느냐? 모세가 두려워하여 이르되 일이 달로 되었도다. 바로가 이 일을 듣고 모세를 죽이고자 하여 찾는지라. 모세가 바로의 낯을 피하여 미디안 땅에 머물며 하루는 우물 곁에 앉았더라. 미디안 제사장에게 7 딸이 있었더니 그들이 와서 물을 길어 구유에 채우고 그들의 아버지의 양떼에게 먹이려 하는데 목자들이 와서 그들을 쫓는지라. 모세가 일어나 그들을 도와 그 양떼에게 먹이니라. 그들이 그들의 아버지 르우엘에게 이를 때에 아버지가 이르되 너희가 오늘은 어찌하여 이같이 속히 돌아오느냐? 그들이 이르되 한 애굽 사람이 우리를 목자들의 손에서 건져내고 우리를 위하여 물을 길어 양떼에게 먹였나이다. 아버지가 딸들에게 이르되 그 사람이 어디 있느냐? 너희가 어찌하여 그 사람을 버려두고 왔느냐? 그를 청하여 음식을 대접하라 하였더라. 모세가 그와 동거하기를 기뻐하며 그가 그의 딸 시보라를 모세에게 주었더니 그가 아들을 낳음에 모세가 그 이름을 게르솜이라 하여 이르되 내가 타국에서 나그네가 되었음이라 하였더라. 여러 해 후에 애굽 왕은 죽었고 이스라엘 자손은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탄식하여 부르짖으니 그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부르짖는 소리가 하나님께 상달된지라. 하나님이 그들의 고통 소리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세운 그의 언약을 기억하사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을 돌보셨고 하나님이 그들을 기억하셨더라. 아멘. 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이렇게 말씀의 자리 앞에 나오신 모든 성도님들을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자, 오늘 우리가 출애굽기 2장 11절부터 25절까지 말씀을 읽었습니다. 어제 말씀을 통해서 모세는 하나님의 계획하심과 섭리하신 가운데서 아기 때 엄마의 보호 아래, 엄마의 교육 아래 신앙적으로 성장을 했고 또 애굽 왕궁에 살면서 애굽의 신문명을 또 공부하면서 그렇게 유년 시절을 보냈습니다. 자, 그가 장성하였습니다. 장성해서 애굽의 왕자가 되었죠. 어쨌든 왕자가 됐습니다. 그가 하루는 밖에 나갔는데 히브리 사람들이 이 엄청난 노동을 하고 있다가 애굽 관리로부터 맞는 것을 보게 되죠. 그래서 모세가 화가 나서 그 애굽 사람을 아무도 모르게 죽이게 됩니다. 모세 입장에서는 거룩한 분노라고 할 수 있겠죠. 의로운 분노라 할 수 있겠죠. 의로운 분노.
그리고 그 자신의 의로운 분노를 통해서 히브리 민족을 돕고 또 자신의 뜻을 이루어 나가기를 소망하고 있겠죠. 근데 여러분, 하나님의 계획은요, 우리 인간의 능력이나 인간의 혈기로 되는 게 아닙니다. 내가 지금 힘이 있으니까 내 이 힘으로, 내 혈기로, 내 능력으로 내가 이 일들을 이루어야지. 하나님의 일들은 그렇게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일은요, 오히려 순종하는 마음과 겸손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일들을 이루어 나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고 우리 일상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내 혈기를 가지고 내가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느냐? 안 됩니다. 안 됩니다. 우리가 가정 안에서 자녀를 다 키워보셨겠습니다만, 여러분 자녀를 키우실 때 여러분의 혈기로 잘 키워졌나요? 여러분의 혈기로, 여러분의 어떤 능력으로, 여러분의 어떤 생각으로 잘 되었습니까? 또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성도들과의 관계 속에서 여러분의 혈기로 여러분의 뜻을 이룰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습니까? 불가능해요. 그럼 하나님의 뜻은 어떻게 이루느냐? 겸손한 마음과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마음, 그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갈 수 있습니다. 모세는 이때만 해도 이제 혈기왕성한 사람 아닙니까? 혈기왕성한 사람. 모세가 120살을 살잖아요. 이때가 나이가 약 40살입니다. 40살. 40년간 왕궁에 살다가 다시 40년간 광야에 살고, 그리고 80세에 하나님께서 부르지 않습니까? 자, 이 혈기왕성할 때 모세가 자신의 혈기를 가지고 애굽 사람을 쳐 죽였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날 또 우연히 나갔는데 이번에 히브리 사람들끼리 싸우는 겁니다. 그래서 잘못한 사람에게 당신 그러면 안 된다라고 이야기했더니 그 사람이 하는 이야기가 우리가 뭐 너를 재판관으로 세웠느냐, 네가 어저께 애굽 사람을 죽였듯이 나를 죽이려느냐. 이게 알고 봤더니 자신이 애굽 사람 죽인 것을 사람들이 알고 있는 거예요. 자기는 아무도 몰래 죽였다라고 생각하지만 아무도 몰래가 됩니까? 어디? 죄가 쉽게 감춰지지 않습니다. 사람들 눈을 속이기도 어려워요, 죄는. 근데 설령 사람들의 눈을 속였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눈을 어떻게 속입니까? 하나님 다 보고 계시는데. 완전하게 내가 죄를 감추었다라고 생각하지만 그게 될 수 없습니다. 자, 그래서 그 소문이 이제 퍼져서 애굽의 바로 왕의 귀에까지 들어갑니다. 바로 왕이 화가 날 거 아닙니까? 그래서 모세를 불러오라고 모세를 죽이러 갑니다. 그때 모세가 어떻게 합니까? 광야로 도망을 가게 됩니다. 광야로 도망을 갑니다. 자, 이 모세에게 또 고난이 찾아왔죠. 40년간 왕궁에서 잘 살았습니다. 어릴 때는 어머니 밑에서 어머니의 젖을 먹으면서 자랐고 좋은 교육을 받았고 좋은 음식을 먹었어요. 왕자니까 좋은 음식 먹었겠죠. 편안한 생활을 했을 겁니다. 즐거운 생활을 했을 거예요. 뭐 행복한 생활을 했을 겁니다. 아마 뭐 아무 부족함이 없는 자신의 동포들은 지금 밖에서 엄청난 노동을 하고 있지만 모세는 전혀 그런 노동도 하지 않았을 거예요. 왕자가 무슨 노동을 하겠습니까? 좋은 생활, 좋은 시절을 보냈는데 이제 그것이 끝나고 고난이 찾아왔어요. 고난이. 그리고 모세는 그 고난을 피하여 광야로 갑니다. 여러분, 성경에서는요, 모세가 광야에서 이제 40년간 생활하지 않습니까? 광야에서 아내를 만나고 장인을 만나고, 그래서 이제 장인 밑에서 가족을 이루면서 그곳에서 40년간 살아갑니다. 그런데 그 광야 40년 생활이 바로 하나님께서 모세를 다듬는 그런 시간이에요. 말 그대로 광야 학교입니다. 광야 학교. 이제 모세는 고난을 피해서 광야 학교에 입학을 하게 된 거예요. 광야 학교라는 것은 결코 이렇게 즐겁지 않습니다. 훈련인데 훈련. 예. 여러분, 우리
한국에서 군대를 나오신 분들은 다 아시지 않습니까? 남자들이 군대를 가면 제일 먼저 훈련소에 가지 않습니까? 그리고 훈련소가 즐겁습니까? 훈련소가 즐겁지 않아요. 훈련은 말 그대로 훈련을 받기 위해서 어마어마한 그 육체적인 어떤 단련, 전쟁에 나가서 싸워서 승리할 수 있는 육체적인 준비가 필요한 여러 가지 훈련을 받습니다. 쉽지 않아요. 힘듭니다. 어렵습니다. 광야 학교도 여러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장정만 60만이 이상 되는 전체 인구가 200만, 300만이 더 되는 어마어마한 그 백성을 거느리고 이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땅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기 위해서 지도자를 삼는데 단순히 그가 애굽에서 좀 신문물을 좀 배웠다고 그것만 가지고 충분하지 않았어요. 또 엄마 밑에서 신앙 교육을 받았다. 그거 가지고 충분하지 않았습니다. 여전히 모세는 혈기왕성해요. 혈기로 사람을 죽이고 분노하고 그냥 그런 어떤 자기 혈기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하나님께서는 광야 학교에 모세를 입학시키고 나서 이제 그 광야 학교에서 40년 동안 모세의 혈기를 다 빼버립니다. 분내는 거 다 빼버립니다. 그리고 거기서 뭘 배웁니까? 겸손함, 순종, 온유함 이런 것들을 배우게 되는 거예요. 40년을 배웠어요. 40년. 참 어찌 생각해 보면 정말 하나님의 사람으로 성장한다는 것은요 하루아침에 되지 않습니다. 모세가 어릴 때부터 엄마의 젖을 먹으면서 신앙 교육을 받았고 또 히브리 민족으로서의 민족성에 대한 공부를 했었을 것이고 또 애굽의 신문물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40년간. 그 다음에 광야 학교에서 진짜 하나님의 신앙 교육을 또 40년 받습니다. 말하자면 80년간 교육받은 거예요. 그리고 80살에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시지 않습니까? 이제 그때 지도자로 부르시는 거예요. 80살에. 지금 생각해보면 40살에 불러가지고 좀 혈기왕성할 때, 힘 있을 때 하나님께서 들어 쓰시지, 왜 그냥 이제 노인이 다 된 80살에 불러가지고 더 힘들게 하실까? 하나님께서는요, 그러니까 그 인간의 혈기를 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지 않는다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네가 이제 너의 혈기는 다 버리고 내 말에 온전히 순종하는지, 또 아주 겸손한 마음으로 나를 따르는지, 온유함으로 나의 말에 실천해 나가는지, 그런 것들을 하나님께서 보시는 겁니다. 제가 올해 54입니다. 아직 멀었죠. 모세에 비하면 아직 멀었습니다. 아직 멀었어요. 아직도 더 다듬어져야 되고 아직도 더 훈련받아야 됩니다. 이 광야 학교, 저는 개인적으로 여러분들 각자의 삶에 따라서 다 이렇게 생각이 다를 수 있습니다. 저는 제가 목회를 하는 것이, 목회가 제 삶에 있어서 목회는 광야 학교예요. 광야 학교예요. 거칩니다. 힘듭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목회를 통해서 저를 다듬어 주시고 계시는 거예요. 제가 25살부터 목회를 했습니다. 교육 전도사를 시작해서. 그리고 2000년 10월 10일 날 목사 안수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전체적으로 보면 약 30년 됐어요. 아직도 10년이 더 남았습니다. 모세가 40년 광야학교에서 훈련 받았던 것처럼 저도 이 광야학교에서 아직 훈련 마치려면 10년이 더 남았어요. 10년이 돼야지, 총 한 40년이 돼야지 이제 그때 인간적인 혈기는 다 빠지고 인간적인 어떤 열정은 이제 다 소멸되고, 그때 어쩌면 비로소 조금이나마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않을까. 여러분, 우리 성도님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성도님들도 젊었을 때는 얼마나 혈기왕성하셨습니까? 여러분들이 힘으로 된다고 생각했잖아요. 그렇게 살아왔습니다. 우리가 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때는 잘 사용 안 하세요. 이제 연약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일들을 이루어 가시는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 다 연세 많으십니다. 그런데 그 연세 많은 성도님들을 통해서 이 지역의 복음의 사역, 복음화를 위한 그 사역들을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이루어 가시는 거예요. 연세 많은 성도님들을 통해서, 나이가 많은 모세를 통해서 이루어 가듯이 연세 많은 우리 성도님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이루어 가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이렇게 모세를 다듬습니다. 훈련시킵니다. 정말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이끌 지도자로 정말 어떤 부족한 부분이 없도록 신앙적으로 또 세상의 문명이나 세상의 어떤 학문적으로나 무엇보다도 신앙적으로 이게 장정만 60만을 대군을 이끄는 군인이 아니고 대민족을 이끈다는 거는요, 이게 보통 인격 가지고 되지 않아요. 인격만 가지고 되지 않습니다. 보통 신앙 가지고도 안 돼요. 온전히 하나님 앞에 맡기면서 하나님 의지하면서 하나님 앞에 순종하면서 나아갈 때만이 그 일들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게 있잖아요. 내 힘으로 이제 안 됩니다. 이제는 우리가 약해가지고요. 연약해서 병원 가기도 힘들어요. 약 먹기도 이제 지겨워요. 지칩니다. 그런 우리의 모습인데 하나님께서는 바로 그 순간에 우리랑 함께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순간에 더욱더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매달리면서 신앙적으로 훈련을 받아 나가는 겁니다. 성장해 나가는 겁니다. 성숙해 나가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모세도 그냥 하나님의 사람이 된 것이 아닙니다. 이렇게 정말 엄청난 고통이 있었고 고난이 있었고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자기 혈기로 문제를 해결해 보려고 했지만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모세를 광야 학교에 입학시켜서 이제 그 광야 학교에서 40년간 정말 많은 것들을 배우게 합니다. 우리는 지금 여전히 우리 인생에 광야 학교에 있어요. 이 광야 학교가 마무리되면 우리는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천국의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그날까지 이 광야 학교에서 정말 훈련 잘 받으시고 하나님의 온전한 그 말씀을 통해서 순종하고 또 겸손하고 온유한 그런 우리 모두가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부족한 저희들을 주님 사랑하여 주셔서 오늘도 말씀의 자리로, 기도의 자리로, 찬송의 자리로 저희들을 불러주시니 고맙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모세가 정말 하나님의 사람으로 거듭나기 위하여 많은 노력과 또 훈련이 있었다는 것을 보았습니다. 젊었을 때 자기 힘으로 문제를 해결하려고 했지만 그러나 자기 힘으로 할 때는 오히려 그것이 독이 되었고 위기가 되었고 고난이 되었던 것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이제 광야 학교에 40년간 훈련시키기 위해서 그곳으로 인도하시는데 하나님, 그것이 정말 고난의 길이 아니라 성장의 길이고 성숙의 길이라고 하는 사실을 저희들이 깨닫게 하여 주시고 우리도 이 땅에서 살아가는 이 삶이 광야 학교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훈련 잘 받게 해주시고 이곳에서 우리가 성장하고 이곳에서 우리가 성숙해지는 모든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에 부족함이 없는 저희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우리 범원 한인교회를 주님 사랑해 주셔서 우리 교회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주님 건강하게 해 주시옵소서. 육신의 질고를 안고 하나님 앞에 매달리며 기도하는 성도들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주님 응답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이 땅에 살 동안 몸에 통증이 없도록 하게 해주시고 건강한 몸으로 주님 잘 섬기게 해주시고 연약하지만 주님 앞에 매달리면서 마지막까지 훈련 잘 받는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연로하신 성도님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긍휼히 여겨주셔서 우울해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날마다 소망 가지고
믿음 가지고 꿈을 꾸면서 주님을 향해 나아가는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출타 중인 성도들 주께서 함께해 주셔서 기쁜 마음으로 다시 만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은혜 가운데 다시 만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돌아오는 주일 저희 교회에서 추수감사 주일로 지킵니다. 하나님 축복된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고 추수감사 주일에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한 사람도 빠지지 않고 함께 모여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자녀들을 위해서, 손주들을 위해서, 우리의 건강을 위해서, 우리의 신앙을 위해서, 우리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주님께서 응답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빌고나오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의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